이 고유의 명절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이의 죽음과 그리고 생명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어야 되는데요. 또 시간 관계상 본문의 말씀만 같이 묵상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절망의 환경, 그리고 그 절망의 환경 속에 불평하며 좌절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절의 놀라운 생명의 기쁨의 과정들을 말씀 속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명절을 앞두고 우리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믿음으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요, 또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아름답게 나누는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병든 자를 고치셨죠. 눈먼 자를 고치시고요, 또 귀멍어리와 또 벙어리를 고치셔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말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고요,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모래를 거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 가장 최대의 이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서도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에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나이다 하니 라고 말해요. 즉 예수님과 평소에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가장 가깝게 친하게 그리고 함께 교제했던 예수님에게 아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가운데 특별히 3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오늘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한 예수님도 이 가정을 사랑했는가를 그들의 평소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고요, 주님을 위해 애정과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했던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에게, 이러한 가정에게 왜 불행이 닥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제일 시험 들기가 쉽고 때로는 회의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아닐까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한 병에 걸린다든지, 나의 사업이 망하게 되었다든지, 또 열심히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가로막히는 대학 입시에 낙방하고 또 취업의 문도 열리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불의한 사고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십니까? 솔직히 이러한 때 우리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실망하게 되면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왜 나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가정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원망과 갈등 속에 흔들리게 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들의 애절한 마음과 달리 예수님은 걸음을 지체하셔요. 나 같으면, 저 같으면 평소에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 큰 일을 당했다, 열일을 제쳐놓고 달려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체하셔요. 결국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 흘러오십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그리고 오라비를 의지하며 생활했던 이 가정, 오라비마저 잃어버린 자매는 커다란 슬픔에 빠졌고요, 우리는 이 가정을 불행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위로가 필요한 가정을 찾아오십니다. 비록 뒤늦게나마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물론 이렇게 늦게 찾아오신 데는 주님의 오묘한 뜻과 깊은 배려와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위로를 필요하는 가정들이 비단 마르다, 마리아 가정뿐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격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때로는 더디게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기에 오면 섭리와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 속에 가장 커다란 절망, 그리고 그 속에 좌절과 불평,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생명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불편해요. 마리아는 슬픔을 이기지 못한 채 어쩌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앉아 있었고요, 언니 마르다만 마중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뉘앙스, 어떠한 분위기와 어떠한 감정이 있는지 엿볼 수 있겠죠. 이것은 원망이 섞인 말투입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중환병에 걸렸다고 소식을 전했는데 왜 이제 오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의 그 통보를 받고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지체하셔서 내 오라버니가 죽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삶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상황, 죽음이나 슬픔이 있는 곳에 반드시 쉽게 뒤따라오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치 그것이 자기 여하에 달려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누구를 탓하기 좋아합니다. 오라버니를 잃은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도 종종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남을 먼저 탓합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기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심지어는 교회와 목사를 탓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합니다. 바로 마르다가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당연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마르다는 죽은 오라버니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랑하는 이가 우리의 곁을 떠났을 때 떠난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나타나서 평소에 행했던 그런 모습들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한 마르다, 오늘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알고 있다는 것과 내가 그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에 대한 정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행위에 관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 젊은 남녀가 교제할 때 이것을 엿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상대방을 만날 때 새로운 면들을 이제 매일매일 발견하게 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의 생일은 어느 날이며 또 그의 가정은 어떤지,
이 모든 것들은 아는 단계. 그런데 아는 단계에서 그를 믿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뢰하게 돼요. 제가 신입생 환영회 때 우리 집사람을 처음 봤어요. 신입생 대표로 찬양하는 집사람을 보면서 참 노래 잘하고 예쁘장하게 생겼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 집사람의 아버지가 목회자이고 또 그 형제들이 신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전도사고 이런 것들을 제가 알게 돼요. 그리고 저희 집에 부모님께 처음 인사를 시켰는데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 우리 집사람 아버지 조남을 듣고 저한테 너도 말고 결혼해.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이 우리 예성교단에서는 그래도 시골 목회를 하시지만 성자로 소문난 그런 분이에요. 아주 인자하시고 또 적이 없는 그런 분이라서 그러한 가정의 딸이면 빨리 잡아라. 그래서 제가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목회자 가정인지 또 그의 형제들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지. 그런데 사귀면서 점점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알미 신뢰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일을 시도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았고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을 주님이 지금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반응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초상을 당한 집에 가서 죽은 사람이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로 유족들을 위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선언의 말씀을 일반적인 그때의 풍습처럼 그래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 살아날 거야 라는 정도의 위로의 말씀으로 마르다가 받아들여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께 구하며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마르다가 말했지만 그러나 마리아의 신앙은 지식적인 알림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 정도로 오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마르다는 내가 압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믿지는 못했어요. 그러니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혼란스러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이때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막 왔다 갔다 해요. 마르다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두 번째로 진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의 선포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진수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바른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어디로 정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해질까 봐,
또 나의 삶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아니할까 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없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잃지 않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시행하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은 결국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물질을 의지하고요, 명예를 의지하고요, 권세를 의지하고요,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나의 경험과 체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한계를 정해놓은 신앙은 확신도 없고요, 생기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냐? 신앙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장래를 맡기는 모험입니다. 참된 신앙은 죽음이라는 인간이 그어놓은 한계선 너머까지 가는 신앙이에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죠. 먼저는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게 영혼의 죽음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육신의 죽음이 있죠. 7, 80 우리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 끝이다 라고 하면 다 내어놓고 가야 돼. 육신의 죽음. 그런데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이것은 영원히 죽은 자에게 내리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영원히 죽었습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런데 육신의 이 삶의 기간 동안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이 기간, 영혼을 준비하는 이 기간 속에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앙의 마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육신이 죽고 그리고 또 한 번 주의 심판대 앞에 서 그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활 신앙의 세 가지 시제 속에 우리는 완전해야 돼요. 하나는 역사적 부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역사적 부활 신앙. 그리고 미래적 부활 신앙. 지구의 종말이 왔을 때 살아있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면 변화체로, 이미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죄림을 맞이하면 부활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 미래의 부활. 그리고 오늘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낙심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낙관적으로 그리고 불안에서 평안으로 부활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현재의 부활 신앙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르다는 오라버니의 죽음을 통해 절망했어요. 그리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마르다를 붙잡은 주님께서 마르다와 대화 속에 참 생명, 참 부활의 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그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오늘 마르다가 가지게 돼요. 주님을 통해 절망하며 원망하며 좌절 가운데 있었던 시리에 빠져 있었던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주의 말씀, 주의 언약,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사실을 믿느냐?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난다는 사실을 믿느냐? 마르다는 절망과 원망, 좌절과 시대 속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아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절망과 원망과 좌절과 시리에 빠졌던 마르다가 이러한 생명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의 만남 속에 그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상황은 바뀝니다. 예수님께 원망했던 마르다, 믿고 의지했던 오라비의 죽음 속에 좌절하며 쉬리에 빠졌던 마르다. 그런데 주님을 통해 부활과 생명을 경험한 마르다, 그는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 마음속에 감격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오늘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아멘. 마리아는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여전히 예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오라비를 죽게 했습니까? 왜 지체했습니까? 왜 더디 오셔서 우리 가정에 이러한 불행을 주셨습니까? 여전히 마리아는 불안의 마음, 절망의 마음, 좌절의 마음, 쉬리의 마음, 불평의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아니에요. 그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한 이후에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불안,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섭섭한 마음, 이러한 것들을 다 벗어 제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직 누리지 못한 동생 마리아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마리아에게 가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내가 가진 감격, 내가 가진 기쁨, 내가 가진 소망, 예수님이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너를 부르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금년 추석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 주변의 사람들 속에 오늘 마르다가 처음 가졌던 마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걱정, 또 이 상황이 다른 사람의 탓이다, 심지어는 우리가 믿었던 믿음의 삶조차도 우리에게 실망을 주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 절망과 불안이 사라지고요, 기쁨과 감격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 감격과 기쁨을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마리아에게 나누겠다. 여러분, 명절 즐겁고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이 부활과 생명의 기쁨, 이 놀라운 감격,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친지들과 가족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요, 우리는 단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제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쁨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 통해 우리의 명절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전하며 감격과 기쁨과 소망에 넘쳐나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